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으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본문 읽기는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등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시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블레셋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나시인으로 지명하셨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시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하다고 여기는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다시 그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장기간 그 정결례를 지키면서 나시린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그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끊으려고 물론 계획을 세우고 딥나도로 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부모는 그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것을 막으려고 왜 너는 형제 중에서 내 아내를 찾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해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삼손이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가 그 딥나의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의 사랑을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게 여기자 결국 그 여인을 사모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요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왜 성서는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요. 죽은 시체나 그것을 만지거나 거기서 무엇을 취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나실인으로서의 정결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죽인 이야기, 그리고 사자의 그 사체에서 얻은 꿀을 따와서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 주는 일, 이런 일들은 결국 나실인답지 않은 행동이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결국 사람의 이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풍습을 따라 혼례를 하기도 하고 그 풍습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별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욕망, 자기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욕망, 내 성공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하거나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살 것인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셔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웃들과 타인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삼손은 그런 특별한 은혜로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며 또 나시린으로서 거룩함의 행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늘 깨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